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도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뵈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죠? 네. 우리의 믿는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붙잡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믿는 도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셔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그 믿는 도리를 명확히 알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특별히 14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두 번째는 승천하신 이이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아서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시은소, 곧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임무이자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 시온소에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먼저 자기 죄를 살펴야 했습니다. 자기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정결함을 늘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늘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모습, 겉만이 아니라 자기의 속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정결하지 못한 채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허리에는 방울을 차고 발에는 밧줄을 묶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혹시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있으면 아직 제사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면 제사장은 정결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만큼 제사장의 역할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막중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들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소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심으로 다시는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단번이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이자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번거로움이 없어지도록 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 또한 마음껏 그리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휘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그곳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껏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긴 했지만 내가 혹시 그곳에 들어가 죽지는 않을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다. 죽음이다.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앞 아닙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 아닙니까? 시은소 아닙니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고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죽은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길 가운데 나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마음껏 나아가십시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서 마음껏 부르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맞아주십니다. 심판자 두려운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싸시고 안으시며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맞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승천은 부활과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셨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쓴 성경이 두 권이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의 승천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또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승천이란 복음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곧 지상 가운데 계실 때는 그 능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역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신 이후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야말로 제자들과 그것을 목격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랐던 인간적인 어떤 독립이나 영광을 얻을 줄 알았던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부활과 승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란다고 한다면 그 성도야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으시며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는 없으셨지만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도움, 엄마와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똑같이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언어를 따라 말하며 언어를 배우셔야 했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연약함들, 아픔들, 힘듦들도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신 존재가 직접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가령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경험하면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래서 자랄 때부터 금사빠를 차고 태어났니,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 아픔 몰라, 우리의 고통 몰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처참한, 가장 처절한, 가장 밑바닥의 그런 고난과 아픔,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따르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상처를 입어봤기에 남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최고의 유혹, 최고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그 유혹,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유혹, 그 시험이 얼마나 달콤한지, 고통스러운지,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심으로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체류하셨기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죠.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위로와 격려를 주시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죠. 오늘 본문에 동정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돌이 그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실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가지 유익을 핵심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십시오. 먼저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근원적 의미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엄마 뱃속을 의미합니다. 그 잉태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고 숨을 쉬며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자궁 속에서 그 아기의 생명을 품고 출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출산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가 완전히 성장해서 자랄 때까지 끝까지 품고 자기의 생명을 줄지라도 그 아기를 살려내는 엄마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른이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영적으로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숙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전적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우십시오. 그런데 혼자 우시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울 때 엄마가 토닥토닥 하면서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니면 지금 응가를 해서 우는구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주잖아요. 젖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아프면 빨리 조치를 해서 약을 먹게 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 역할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상관없이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터놓을 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 상황이 필요합니까?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맞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 벌써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두렵고 떨림으로서가 아닌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단 한 차례 나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 나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죄악 가운데 있을수록 그럴수록 더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아가면 그 길로 나아가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죽지만 이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할수록 죄악 가운데 있을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지만 그러나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학창시절 한참 힘들 때 신학교 오니까 기도실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제가 나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 외친 게 없어요. 하나님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만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4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처한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역사가 있는 거구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1세기 초대교회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복음은 조금씩 확장되고 있지만 복음이 확장될수록 핍박은 심해집니다. 그때 무슨 대형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각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335 모여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를 서로 나누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연약한 가정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긍휼하심을 받고 위로를 누리며 견고히 성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여 로마 제국을 삼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도리를 놓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은혜를 따라 돕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보좌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